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신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그의 가문 또 아내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인데요. 누구에게 전하라입니까? 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합의 잘못이 무엇이길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인데 계획적으로 빼앗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봇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적으로 생각해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아합과 이세벨은 이웃의 것을 탐함으로써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봇을 살인했기 때문에 6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지요. 또 두세 명의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서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9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또한 나봇의 포도원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8번째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계명을 어떻습니까?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합에게 내려진 심판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합 왕이 무고한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개들이 그 피를 핥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아합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합이 행한 악한 모습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아합과 이세벨이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아합 왕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적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대적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피조물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의 집안에 내린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합 가문의 남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 혼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의 가장 큰 이유는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합은 우상 숭배와 범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그 결과는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합 왕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합의 가문이 여로보암과 바사의 가문처럼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악한 일을 뒤에서 사주했던 이세벨에게도 당연히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죽게 될 것인데 그 시체가 성 안에 버려지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성 밖에 버려지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도 엄청나게 비참한데 죽어서 그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은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 말씀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합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이 아합 스스로에게는 어떤 만족과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인데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끊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과 유익, 즐거움을 준다라는 착각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자극하고 충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악한 충동을 하는 그대로 방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팔다, 충동하다 라는 단어가 모두 능동태가 쓰였습니다. 즉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한 삶이 모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하나님 그 심판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도록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선택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우상에게 복종함으로써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아무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지요.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자신과 가문에게 내려질 엄청난 심판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함으로써 잠깐의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을 듣고 금식하며 근심했던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의 회개로 그쳤다라는 말은요, 그 다음 장에 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합이요, 너무나 짧게 회개했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짧은 아합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아합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합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과 그의 가문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아합의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선택,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에 철저히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족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심판이 아닌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이 잠깐의 해견이 있었지만 그의 전반적인 삶에서 악을 떠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께 제대한 삶을 끊고 늘 선한 선택과 주님께 접붙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